어, 주제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제 우리가 옷을 입을 때는 제일 위에 있는 목 있는 데가 첫 단추기는 한데 성경에서는 첫 단추라고 하면 성경에서의 첫 단추는 창세기 1장 1절이 첫 단추입니다. 여기를 세상의 모든 교회가 아무도 이거를 바르게 해석을 안 해요.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너는 바르게 하냐? 이제 바른지 틀린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라는 말은 이게 여기를 잘못 꿰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는 그런 의미가 그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단추를 바르게 끼워야 되는 거고요. 처음이 잘못되면 그 뒤에는 아무리 잘 끼워도 이게 모양이 개판입니다. 성경을 번역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벌써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온 세상에, 물론 한국뿐만이 아니고요, 미국도 그렇고 온 세상의 교회가 번역 성경이 거의 그들의 주된 해석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이 있고 번역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연구할 거냐 아니면 번역 성경을 연구할 거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만약에 질문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이제 모든 교회나 사람들이 번역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번역 성경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미 이 사람은 바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정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히브리어로 그러면 세상에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하는 모든 한국에 있는 박사의 연구생들이 한국말 서적만 보고 연구를 해요. 원서를 본다는 말이죠. 원서를 왜 봐? 한국말로 충분하면. 그러니까 안 되니까 원서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말을 옮길 때 여기서 한 말을 해놨는데 돌아서 막 한 10대명쯤 돌아가면 맨 끝에 가면 최초의 발설자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우리가 최소한 10번이 번역이 됐다고 하자고요. 그것도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여기서 여기 한 게 아니야. 처음에 하고 또 몇백 년 있다가 또 하고 또 몇백 년 지나서 또 하고 시대와 역사가 다 바뀐 뒤에 또 하고 한 10번 이상의 번역이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을 리가 없잖아요. 전혀 다른데 번역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면 이미 정통이 아닌 거다. 자, 이제 보세요. 번역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을 시작을 하면 벌써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 됩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수가 말하기 때문에 옳다. 이런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이 해석된다. 그럼 성경 한 구절을 창세기 1장 1절을 모든 사람이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해석을 다 했어요. 100이면 100이 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이 우주를 창조했다라는 말이 맞는 걸로 해석이 될까요? 그러면 다수결이 옳다라는 건 성경에 존재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큰 것이 옳다.
많은 것이 진리다. 이런 말은 성경에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내가 이 TV 프로그램에서 봤는데요. 예, 불교하는 사람들이 물론 천주교인들도 염두가 있는데 불교하는 사람들이 그 염두가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만져가면서 뭐 자기들이 뭐이 경문을 외우겠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이 염주를 만드는데 막 엄청나게 큰 고목을 그걸 다 깎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염주를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요거는 영혼이 아직 않아. 그래서 큰 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만지고 그거 붙들고 빌고 이게 너무 크니까 여기 영험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큰 것이 옳다. 큰 것이 많은 것이 진리다. 제 말이 틀렸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제 보세요. 제가 뭐 말씀을 드리면 하고 이렇게 고민하면 안 돼요. 빨리빨리 얘기해서. 바르다, 정통이라는 기준이 다수의 사람들의 모임이 정하는 것이면 그건 이미 정통이 아닙니다. 바르다, 정통이다 이런 말은 하나님과 말씀만이 옳고 정통이고 진리이고요. 그리고 성경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진리도 바름도 정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걸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말해준 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게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이 진리의 기준이 되면 더 이상 말씀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정해놓고 이것이 진리다 말해버리면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뭐라고 주셨냐면 헬라어로 주신 것도 아니고 히브리어로 주신 것도 아니고 히브리어로 주셨어요. 한국말로 주신 것도 아니고 이게 양모어도 자꾸 말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말로 준 것도 아니고 영어로 준 것도 아니에요. 오직 히브리어로 주셨어요. 히브리어로. 그러면 히브리어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근데 남은 언어는 뭐냐면 그 이슈의 언어로부터 다 혼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슈의 언어는 뭐예요? 유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슈의 언어, 즉 그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히브리어 원어 성경과 번역 성경의 뜻이 같지 않다라는 걸 이게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히브리어하고 우리 한국말 번역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우기는 사람. 그런데 정말 그 내용과 뜻이 달라도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같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은 어떡하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믿고 살다가 죽으면 됩니다. 죽어서 까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죽어서 까보면 그냥 자기는 죽어서 까보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무서워하는데 죽어서 까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지옥 이런 데 안 가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까보면 알게 돼 있어요. 여기서 그냥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죽든지 아니면 지금 강의를 이게 제가 특강을 하는 걸 들으시다가 내가 여기까지 말했어요. 그러면 그래 내가 이 인간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 그러면 얼른 나가시면 돼요. 유튜브 끄고 나가면 돼요. 그런데 그래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들어봐요. 들어보고 결정을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말 다르고 생각하는 사람만 다시 말하면 번역 성경과 이 히브리어 성경은 정말 같지 않고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들으시면 됩니다.
다수가 말하기 때문에 이건 옳다라는, 이것은 그냥 세상에서 인간들이 살 때 그걸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비뽑기를 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제비를 뽑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니까 제비뽑기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일을 안 하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의논하고, 제자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말씀 공부를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그래서 마띠아가 나왔어요. 근데 마띠아는 성경에 더 이상 이름이 안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나오죠. 그러면 제비 뽑기는 유명무실해진 거잖아요. 이게 제비 뽑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뽑는 거예요. 성령으로 뽑는 거예요. 그러면 다수가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고 옳다. 그런데 다수가, 인간 사회에서는 그렇잖아요. 민주주의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좋은 편으로 갈 수는 있으나 그게 항상 100% 진리는 아닌 거잖아요.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많이 죽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수가 말하기 때문에 결코 옳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고요. 자, 이제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좀 무조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대답을 빨리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진리인가 유대인들이 진리인가? 이제 물어보나 말하죠.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틀린 거야. 그럼 이제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리인가 유대인이 진리인가 그러면 이게 무슨 함정이 있나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하면 미친 거죠. 자, 예수님은 이단이고 유대인들이 진리라고 하겠는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리죠. 그러면 지금 메시아가 왔다가 갔어요. 그런데 그것도 왜 갔어요? 자기가 죽여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메시아는 뭐예요? 안 믿는다는 거죠? 이거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 있고 킹제임스 버전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킹제임스 버전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이름까지 안 해도 되고요. 예.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면 히브리 성경은 뭐가 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지금 만약에 내가 어떤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인데 내가 이 킹제임스 버전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내가 입을 벌려서 까벌려서 말을 했으면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유대인들이 옳고 예수님은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킹제임스 버전이 오직 하나님의 그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히브리어 성경은 변개됐어요. 그럼 정말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왜 기도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버렸어요. 하나님이 메시아 왕국을 하나님이 세운다고 했지. 이 유럽 연합 지역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독립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 구절에 없어요.
아니 사도행전에 있는 말은 뭐 맨날 왜 읽어? 내가 돌아와서 이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세상에 있는 단체가 국가 간의 단체가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켜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했다고 말하면 유럽연합이 하나님 된 거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은 진리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 유대인들이 진리된 거예요. 자기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여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미친 인간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 죽으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기도하면 맞죠.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그러면 기도하면 맞죠. 천년왕국. 근데 천년왕국이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지금 너만 구원받아. 그러면 되는 거야. 자기는 구원을 못 받는데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기도.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닌 거야. 왜 하나님 일을 지가 해? 자, 이제 우리 한 번 더 질문해보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모세가 산에 들어가서 안 내려오니까 이 고라의 자손들과 함께 고라의 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교동이 돼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러면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이 진리입니까? 아니면 여호와는 그럼 이단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오늘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온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금송아지는 진리고 애굽에서 건져내온 모세와 함께였던 여호와 하나님은 이단이야.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은 틀린다고 말을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보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왜 대답들을 안 해? 누가 유대인이에요?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누구예요? 여기. 자,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좁은 문은 이단이고 넓은 문이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냐하면 정통이라는 게 모이니까 정통은 얼마나 많아. 정통은 크고 이단은 쟁만하니까 이 조그마한 이단은 뭐야? 틀린 이단이에요. 자기네들이 뭐에 틀렸어요? 정통이라고. 여기까지 갔고. 정통이라고 하는 이 자기들 주장이 언제 생긴 거냐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뒤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 정통은 뭐냐면 교회끼리 우리가 모여보니까 굉장히 크거든. 그래서 종교회의에서 이런 것도 정하고 저런 것도 정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뭐냐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이후에 정통이라는 주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교회가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뉘었는데요. 동방교회는 러시아 종교가 동방교회고요. 이 오늘날 서구 지역에서 믿는 이 종교가 이 서방 종교예요.
동서로 나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방이 정통이냐, 서방이 정통이냐? 그럼 어떤 게 정통이야? 둘 다 정통이라고 할 거야? 아니, 이게 정통이라고 자기들 정통이라고 하는 건 이 하나에서 갈려져 나온 게 정통이고, 그러면 이제 이 러시아 정교회는 자기가 정통이라고 하죠. 그러면 사람은 서로가 자기가 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통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모든 걸 잘 바르게 이끌고 왔게 되면 정통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다. 이게 정통이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교리에 어긋났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교리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자기들의 교리는 뭐예요? 이게 성경에서 하는 말로 자기들의 교리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사람의 교훈 장로들의 유전.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자기들의 교리에 어긋난다라고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들이 정한 자기들의 교리에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야?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이 자기들이 가진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똑같냐 이거를 물어봐야 되죠. 근데 이제 이 기독교 그 종교 회의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냐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가 않죠. 자,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을 위한 수단이 되면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이 되면 이미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제 아까도 강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죠. 세상 끝날과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성전들을 보여주는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돌 하나 왜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물어봐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는 이게 다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누가 오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물론 성전일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해서 왜냐하면 성전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입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너희가 홀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은 자기의 육체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실 거를 얘기하신 거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 짓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 팔아먹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서 그걸로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성전 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재물을 많이 내야 된다. 성전 건축금금 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11조는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드림으로 11조라는 의미가 뭐냐면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게 11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드려서 모든 사람을 구원했어요. 11조는 끝났어요. 근데 또 11조를 왜 내라고 해요? 교회의 운영. 근데 실제로 자기들 이 말대로 교회의 운영만을 위해서 쓰면 좋아요. 그런데 이게 다 거의 다는 다른 데 쓰인다. 이게 내가 어디에 쓰였는지는 내가 말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다 교회 운영만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11조나 성전 건축 헌금에 이런 게 다 성경에 없는 건데 왜냐하면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없는 건데 그걸 끄집어내서 팔아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바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전은 사람이 성전, 사람. 어떤 사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 사람이 이게 성전이에요. 그러면 모든 어떤 특별한 목적과 어떤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 말씀을 갖다 쓰면 그러면 이미 정통이 아닙니다. 바로 정통이 아니라는 말은 바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최초의 언어로 주신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거죠. 번역 성경 킹제임스 버전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 원어 성경은 이단이 된 거예요. 이제 성경이 우리가 원어 성경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거는 뭐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뭐 수천 년간 그 원본을 찾으려고 하는데 원본이 없다. 원본은 없죠. 그렇지만 사본도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할 수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럼 당신이 하신 말씀은 어차피 사람이 기록을 해서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어디다가 쇠철판에다 꽉 찍어서 쇠철판을 물려준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돌판에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는 점차 이제 이 모세가 나중에 그거를 기록을 하죠. 파피루스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게 아까 이야기한 그 어떤 목사라도 좀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 성경이 없는 것처럼 킹제임스 버전만이 오직 하나님의 그 왜곡되지 않은 말씀이다라고 하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엄청 왜곡됐어요. 근데 나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이거. 그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 우리가 이 얘기를 첫 단추를 잘 띄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이해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운행하시라. 이게 이제 우리말을 번역인데요. 우선 그러면 이제 이 헬라어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됩니까? 1절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는 베레시트, 바라. 하나님이 엔드 아니고요. 에트예요. 에트는 하나님이 400세계를 내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알파와 오메가, 즉 알레프하고 타브라는 말이에요. 이게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이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이 해 샤마임 그리고 에트 땅이 뭐예요? 해 에레츠. 에레츠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다라면 하나님이 분리하셔서 성령으로 이루게 하시는 곳이 에레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라는 말은 집들이 분리되어 아버지의 성령의 계명으로 400세계를 내는 데가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의 시작이에요. 근데 무슨 집들이 어떻고 막 이러는 그런 해석은 이 성경에 없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발화하시니라. 그러면 이제 천은 하나님의 나라고 여기는 땅이에요. 땅인데 그럼 이 땅이 무슨 땅인데 우리가 2절을 봐야 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땅이 하야하고 황폐하고 공허하게 하야하고 흑암이 있고 그 흑암의 위에가 이 깊음이에요. 그러니까 깊음.
잘못 건드려가지고 동안 이거 아닌데. 땅이 하야하는데 어둠과 함께 공허하고 혼돈하게 왔는데 그 어두움이 어디에 있냐면 이 기품의 면 위에 있어. 기품이 뭐냐면 태움이에요. 태움. 그러면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이 뭐냐면 땅이 태움이에요. 태움은 기품인데요. 기품은 무슨 뭐냐면 심이요. 그래서 물이에요. 물.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땅은 창세기 2장에서 뭐라고 하냐? 2절에서 뭐라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래서 깊음은 태움의 물덩어리, 물덩어리. 물덩어리 위에 하나님의 신의 수면은 운행하시니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지금 읽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좀 한번 보는데요. 이제 이 그림으로 보는 게 물론 이제 이미 인터넷에 이 그림들이 창세기 처음에 할 때 이미 나갔기 때문에 뭐 그것 또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해요. 또 하는데 야 하나님의 나라 최초의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제 보세요. 여기가 샤마이에요. 이 흰 바탕이 샤마임이라는 거예요. 샤마임.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존재할래야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물질 세계를 존재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근데 빛이 차단이 돼야 되고 하나님은 선이시니까 선이 차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운행하시는 샤마입니다. 하나님의 그 흑암 위에 물이죠. 태양이 검은 거는 물이에요. 물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은 우리가 성령을 전부 거의 빨갛게 표시하니까 우리가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고 이거는 물이에요. 물. 그리고 이게 기품이고 이 기품에는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그래서 이 빛이 없는 어두움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보자고요. 조금 전에 보신 그림에서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땅, 태홈을 감싸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바라라고 하시는데요. 이 바라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랬는데요. 이렇게 그냥 말만 들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한번 보자. 이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이죠. 빛도 만들고 그러니까 빛도 이게 여기는 바라가 아니에요. 이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빛도 만들고 어두움을 창조해요. 창조는 뭐예요? 바라예요. 바라. 스노코드 1254고요. 바라예요. 하나님이 흑암을 바라했어요.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두움을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빛이니까 빛을 차단하면 어두움이 되죠.
그래서 이 바라는 차단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평안을 아싸 만들고 그 다음에 악을 창조해요. 또 바라요. 그러면 악은 반대가 뭐예요? 선이죠. 그러면 이제 선을 가리면 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도 창조하고 어둠도 흑암도 창조하는 거는 뭐냐면 이 바라예요. 바라인데 이 바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래서 이게 뭘 착 만드는 게 아니고요. 바라예요. 하나님이 막 이게 빛을 비치고 있으면 그걸 가려요. 그러면 여기가 어두움이 되는 거죠. 그럼 선을 막 이루는데 거기도 가려요. 그러면 여기 악이 돼. 그래서 그 악이 된 거를 하나님이 조금 전에 그림에서 본 것처럼 성령과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다 빛을 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빛을 주게 되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게 순서대로처럼 빛이 이제 빛을 주시게 되면 그 빛이 오게 되면 이 흑암이었던 말하자면 흑암이었던 물이 푸른색이 돼요. 푸른색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다에 가보면 물이 파랗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색깔을 전부 파란색으로 하죠. 그래서 물색은 파란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이 빛 가운데 뭘 만드냐면 궁창을 만드시게 되는 거예요. 궁창을 만들어요. 궁창은 이제 이렇게 현의상 이좀 뿌여머리건 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 물 위에 운행하신 걸 여전히 물 위에 운행하시죠. 그러면 그 흑암이었던 물이 빛이 들어간 물을 아래 위로 나누어서 여기는 이제 남극이 되는데요. 뺑둘로 동그랗게 단 남극이에요. 남극은 이제 얼었죠. 얼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이 소통이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는 궁창 위의 물이고 위의 물, 여기는 아래의 물, 궁창 아래의 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궁창 위의 물은 생명의 물, 이게 생명나무, 여기는 율법이고요. 궁창 아래의 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샤마임으로 이제 재밌는 게 하나님 여기가 샤마임이잖아요. 이 안에도 하나님이 샤마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과 그리고 8절에 이렇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분리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로 분리해서 성령과 말씀 안에 또 샤마임. 그래서 여기가 샤마임. 우리가 여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태홈에 아까 얘기한 그 태홈에 아버지를 따라가겠다던 천사들을 다 데리고 오신 것이 그 태홈이. 이사가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사가는 뭐 야곱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데요. 창세기 49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다 일일이 축복을 하시면서 이사가를 통해서는 이 세상에 온 모든 인간들이 양의 우리, 미시파트죠.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얘기를 하죠. 나는 양의 문이라. 하나님이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이 나가요. 그러면 이 양들이 어디 있냐면 태홈에 있죠. 태홈. 어려운 데를 들어와서 이제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도 들어야 됩니다. 방해를 열어줬으면 이 첫 단추를 잘못 꼈으니까 나는 나가겠다. 그런 사람들은 나가시고 태홈에 이제 미시파트가 이게 공의가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예요. 가축의 우리. 그럼 태홈은 뭐라고 하냐면 조금 이따 나옵니다. 태홈은 이 아래 나오는데 이 태홈은 태가 원천 그 정이고요. 이 원천의 복과 태의 복이라고 했어요. 원천은 태홈이고 태홈이 태가 된다는 자궁이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태홈 깊은 물 심연은 거기에 하나님이 가겠다라고 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 피조물이 이제 그때는 피조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자들을 전부 데리고 태움으로 온 거예요. 그 태움에 있는 양의 우리 거기에서 나가는 자들을 다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건장한 나귀로다 그러잖아요. 건장한 나귀로다. 나귀는 뭐예요? 율법 지키는 자가 나귀예요. 근데 그 이사갈이 그것을 보고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면 쉴 것은 안식할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면 토지를 보고 토지는 세상을 보고 땅을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이렇게 지금 그럼 이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오는 거를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이게 절대 없죠.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죠? 이사갈은 뼈 나귀로다. 뼈는 뭐라 그랬어요? 물론 이제 이게 6086이랑은 뼈가 조금 다른데 이 뼈라는 말은 하늘에서 온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뼈 나귀로다라는 어디에 있냐면 축사, 미시파트 사이에 쭈그리고 있는. 왜 쭈그리고 있어요? 이미 왔어요. 와서 미시파트에서 쭈그리고 있고 뭐로 있어요? 뼈 나귀로. 그럼 이제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시고 이제 묻이 드러나라 하시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하신 다음에는 거기서 다 내보내는. 그래서 태움이 깊은 물인데 그게 태가 되는 거예요. 자궁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 나오기 때문에. 미시파트는 가축의 우리라고 그러는데 양의 우리라고 해도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럼 양의 무리들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문이에요. 그럼 열어주면 나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나가. 어디서부터 나가요? 하늘나라에서 오는 게 아니고 태움에서 나가. 이사야 45장을 듣죠. 또 이제 49장 15절에 가면 이사갈이 그렇고요. 그는 쉴 곳을 보고 그랬어요. 그는 쉴 곳이 뭐냐면 여기는 안식으로 되어 있어요. 안식. 안식을 보고 사사구리 안식을 보고 좋음으로 토부 좋다는 좋음으로 땅을 유쾌하게 그리고 뻗어 나갔어요. 어깨에다 짐을 지고 하야하러 나갔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사갈이 그렇게 나갔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갔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이사갈을 통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럼 다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또 다른 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내용을 다 이해를 하면 성경을 정말 많이 또 이해를 하게 되는 거다. 우선 그러면 이 깊은 물에 이 어두움이고 흑암인 여기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이제 빛을 주셔서 이렇게 푸른 물이 되고요. 푸른 물을 궁창을 만드시면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이 되는데 궁창 위에 물도 궁창 위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 궁창 위에 물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는 우주 밖으로 나간다고 하죠. 그게 웃기는 거죠.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보세요. 궁창 위에 물 그러면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궁창 위에 물을 말을 안 해야 돼. 궁창 위에는 물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은 이제 아직 나누기 전인데 궁창을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여기도 물이 있고 여기도 물이 있어요. 그럼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이 있는 거야. 너무나 명백하게 이 창세기 일단 1절에 땅은 물인데 그 3절에서 빛을 주시고 그다음에 8절에서는 나누어서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물과 물로 나누었다. 그러면 물과 물은 뭐예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 그러면 여기가 통했지 않냐? 물론 통했어요. 그런데 통했지만 안 통해요. 왜 하나님이 못 통하게 했어요? 근데 통할 때가 언제? 홍수가 날 때 통했어요. 여기가 열리고 이게 또 열려. 그래서 아래 위로 물이 크게 불어서 여기 다 차게 된다. 근데 그러면 이제 홍수가 끝났어요. 그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물을 크 눌러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통하게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도 통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궁창의 물로 아래의 물과 물로 나누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느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증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들어서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사 하나님이 그것들 하늘의 궁창에 넣어. 이제 전부 보면 해도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두 큰 광명을 만들어서 낮을 주관하게 해서 밤을 주시고 하늘의 궁창에. 그럼 이제 하늘의 궁창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늘의 궁창은 어디? 이게 지금 왜 얘기하는 왜 순서대로 안 돼 있어? 아침에 배를 써서 만들었는데. 자, 조금 전에 읽은 대로 하나님이 이 하얀 부분은 역시 샤마임이죠. 샤마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원래 여기 궁창은 원래는 뭐였었어요? 태홍이었죠. 태홍. 그러면 태홍으로부터 다 나온 거예요. 이렇게 다 나온 게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이 앞부분에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 땅 LH에 그리고 공중에는 새가 물속에는 뭐야? 물고기들이
물고기들이 다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제홈으로부터 다 이렇게 하늘의 공창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두셨는데 여기를 이렇게 뚫고 나간다. 이거는 사실상 존재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이거 제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특강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특강은 뭐 특별한 걸 하는가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열심히 보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냐. 이거 우주가 어떻고, 무슨, 우리나라도 이번에 무슨 거야? 나로호? 유리호? 뭐 하여간 뭐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우주선 발사하고 다 우주 궤도에 진입을 했고, 달나라에도 갔다 가고 화성도 가고 목성도 가고 다 탐사를 하는데, 너는 무슨 미친 소리를 하냐. 그래 나는 미친놈이다. 어디에 미쳤나?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놈이에요. 이게 이제 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무슨 지금 같은 그 21세기를 지나서 22세기에 접어드는 이 시대를 살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냐? 이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그게 우주를 있다고 믿고, 그냥 화성도 가고 달나라도 가고 뭐 다 가보세요. 근데 달나라는 벌써 1970년 초에 갔는데 지금도 달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가서 사람이 내린 적도 없고요. 뭐 기지를 건설했다고 뭐 사진을 나오는데 거기는, 그래서 달나라 땅 팔아먹고 그러는데 달나라 땅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믿으시다가 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주에를 가든지 뭐 어딜 가든지 가게 되겠죠. 그러면 가서 우주가 있는지 알아보시면 그러면 알게 됩니다. 나를 이단이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괜찮습니다. 이단이라고. 이거는 나를 미친놈이라고 한다고 해서 괜찮다고 했으니까 뭐 이단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누가 죽였다고요?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그럼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단으로 남았느냐?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단이에요? 그러면 나를 이단이라고 하고 미친놈이라고 말하는 당신들이 다 당신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누가 이단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한 예수님을 당신들이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죽인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자기들이 왜 용서? 죄는 누가 용서를 해준다? 그래,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건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면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내가 용서를 해. 그러면 이스라엘이 누구 앞에 죄를 졌어요? 근데 왜 지가 용서를 해요? 자기도 죄인인데.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뿐이에요.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자기는 예수님이 아닌데 유대인들을 용서하냐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데 그거를 서포트하고 그걸 막 이렇게 도와주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자기도 뭐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신 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목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 그럼 이스라엘을 많이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왜 죽였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어서 죽였어요. 그러면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메시아를 죽인 큰 공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죽였는데 이스라엘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뭘 믿느냐? 그거는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을 안 믿고 오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면 오실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막 서포트하고 도와주는 건 뭐예요? 자기도 오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스라엘을 서포트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이스라엘이 믿는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으면 나도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 언제 왔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자기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뭔지를 몰라 자기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했으면 자기들이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걸 이스라엘은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만약에 제대로 기도한다면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기도죠. 근데 이스라엘이 회복했다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예수가 예수를 자기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래서 멸망이 됐어요. 그럼 이제 그 멸망된 예수를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불러일으켜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살리는 거라는. 그러면 이제 다수가 죽이니까 예수님은 이단이고 유대인들은 진리냐 이 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 성경 진리가 되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밤과 낮을 제가 이제 이 PPT로 어떻게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이제 여기가 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해가 비춰지는 게 이제 조금 더 하나 내려가 보면 이제 해와 달이 운행이 이렇게 되는데요. 빛이 비춰지는 곳이 낮이고요. 그 외의 지역은 그냥 밤입니다. 그러면 이제 노랗게 큰 데는 다 낮이에요. 그리고 작은 건 달이에요. 그리고 이제 별들도 이 과정에 같이 움직이는 거죠. 땅은 언제나 어둠이고 오직 빛이 비치는 곳만이 낮이에요. 고센 땅은 빛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은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빛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빛이 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어두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 곧 물질 세계는 땅이 없어질 때까지 흑암이고요. 어둠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빛은 항상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해가 오는 쪽은 항상 동쪽이고요. 이 해가 지는 쪽은 서쪽이에요. 그리고 이 남쪽은 이 뺑글로가 남쪽이고 이제 하얗게 표시가 됐죠. 어둡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북쪽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위쪽이 북쪽이에요. 그래서 이 3일 동안 어두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3일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한 동안의 뜻이 어둠이라는 뜻인데요.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항상 밤, 곧 어두움이라는 뜻.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역시 샤마임 하나님의 나라고요. 공창 우회물이고 하나님의 신이고요. 하나님의 신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어두움이고 여기는 낮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공창 우회물, 여기는 공창 아래의 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선제서를 무조건 다 이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제서를 이다이.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3절이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왔어.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온 자라야만 하늘로 올라가요. 누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는 마지막 아담이다.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은 어디에서 와요? 하늘에서 와요. 그러면 마지막 아담이 아닌 첫사람 아담은 어디에서 와요? 하늘에서 와요. 어떻게 와요? 하나님이 흑성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와서 세상에 다 꺼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저 아버지께서 가자고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우리가 다 가겠습니다라고 함으로 하나님께서 가겠다고 한 지체들을 다 데리고 먼저 태홈, 자궁, 태로 오시는 거예요. 그럼 태호에서 피조물들을 다 궁창 안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그래서 그 보내는 게 뭐냐면 샬라흐예요. 샬라흐. 다 보내시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반하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보내신 것이고 주님이 세상에 내놓으신 것이고 그 내놓으신 지체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데려오시고 여호와께서 데리고 가신다는 말씀이 되고요. 다른 쉬운 말로 하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왔다가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 데려가신다라는 말씀이 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풀어보면 제일 먼저는 우리가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서 간다는 얘기는 꿈에 지금 야곱의 꿈에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럼 이제 이 꿈을 지금도 해석을 못 하는데요. 이 꿈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이 야곱의 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1장 51절인데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야곱이 꾼 꿈을 예수님이 풀어서 이게 바로 이 말이야. 그럼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말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문을 열고 나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문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꿈의 해석이 너무나 맞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또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 하나님이요 나중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번역대로 읽는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하는데요. 이 구속자라는 말은 모르는 걸 말합니다. 모르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중 마지막 여호와다 하나님이다라는 말. 그리고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제일 아주 쉽게 정말 아주 쉽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는데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은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도 네피시 하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푸시케 뭐 영이라고 푸시케 뭐라고 했는데 이거를 히브리 말로 하면 이 산영이라는 말은 네피시 하이예요. 네피시 하이가 되었고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네피시 하이가 됐어. 그러면 첫사람 아담과 같이 온 모든 자가 네피시 하이예요. 그럼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이 꺼집어낸 게 뭐예요? 돕는 배필이 뭐예요? 물고기와 새와 짐승 다 꺼내놔죠. 근데 물고기는 따로 꺼낼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물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다른 새와 짐승과 사람을 꺼내는. 그래서 부활할 때도 뭐야? 부활할 때도 물고기도 부활하고 새도 부활하고 짐승도 부활하고 사람이 부활을 하죠. 그러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말, 모든 자가 아담 안에서 세상에 네비시 하이로 오고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100% 산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단추가 바르게 끼워져야 됩니다. 선제설이 이단이다? 아닙니다. 선제설이 이단이면 예수님이 이단이어야 되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 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단입니다. 근데 이제 진짜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참 희한하죠. 자기들은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지적질 해놓고 너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메리카 퍼니스트 홈 비디오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 6살 먹은 아이가 입으로는 I love my sister 그러고 사진 녹화를 하는데 자기 동생이 막 오니까 I love my sister 그리고 또 I love my sister를 탁 밀어버려. 이게 그거야.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맨날 예수님은 이단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서 온 예수님은 너는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오냐, 네가.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 뭐예요? 선녀설이죠. 하늘에서 왔다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그러면 자기는 선제설이 이단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단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우리 153 성회의 그 로고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땅이 이렇게 생겼고요. 땅은 평평하고요. 이 하늘은 이렇게 돔처럼 되어 있는데 이돔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해가 이렇게 같이 도는 거예요. 그게 해와 달과 별들은 다 이 안에. 이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는 하나님이 계시죠. 이제 아까 다 본 건데요. 이 궁창 해와 달과 별, 새, 구름 그리고 여기도 에레스 여기 짐승 사람이 다 있게 돼요. 이건 좀 알려주세요. 자, 이제 조금 길게 했나? 이제 이단이라는 게 뭔지 또는 선제설이라는 게 뭔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물론 이미 다 태초의 천지를 발화하시니다라고 해서 창세기 서론 1, 2, 3에서 다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창세기 1장 1절을 정말 말씀 좀 공부한다는 목사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설명을 해요. 근데 이 선제설은 다 버려요. 100% 버려요. 100% 버리면 그 다음에 성경에 아무것도 안 맞아요. 그래서 선제설이라는 말은 곧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왔다가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간다라는 말이 그게 곧 선제설이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하는 이 말씀과 야곱이 꾼 꿈이 그게 선제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선제설을 버리니까 그것들이 해석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버리냐고 그걸. 그러면 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 얼마나 좋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자식이 하나님 날 절대 안 버릴 거다. 그것처럼 안전한 게 없어. 그럼 그거 믿으면 되는 거지. 왜 아니라고 하냐고. 그러면 이제 아니라고 하면 할 말이 없죠. 나는 얘기했습니다. 얘기했는데 안 믿으면 본인들 책임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죽어서 구원했어.
안 믿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죠. 근데 믿는다고 해요.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처럼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믿는 자처럼 행동을 안 하고 뭐 11조 잘하고 또 성경을 쭉 잘하고 예수님 섬기라 할 때 목사를 열심히 잘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목사를 섬기라고 했어요? 형제 섬기라고 했지. 형제를 사랑하는 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교회는 뭐예요? 형제 사랑 안 해요. 전부 목사 사랑해요. 뭐 사랑 정도는 아니자 뭐 완전 헌신하잖아요. 사랑 정도가 아니야. 막 그러니까 그는 무슨 요즘에 그 나는 신이다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는데 정말 미친 거죠. 그냥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냥 믿죠. 아, 메시아가 어떻게 한국에서 나온다고 성경에 어디 있어? 메시아는 유대 나라의 사람이 메시아예요. 근데 흑인들도 보면 아, 자기들이 메시아가 있다고 예수님을 흑인으로 그려놓죠. 근데 꼭 그렇게 해야만 돼요? 예수님 백인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려고 예수님 백인이에요? 아니면 중동 지방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지역을 따를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까매졌는지 하얘졌는지 이게 황색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게 뭐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많이 구웠다 덜 구웠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그게 다 그 후손은 하나라는 말이죠.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 세상이 전해진 지식을 믿느냐 그게 자기 믿음의 척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 지식을 들이대고 또 하나님이 율법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셨다고 하는데 그냥 율법들을 다 끄집어다 다 그러면 안 이룬 거죠. 못 이룬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이 세상 끝날까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 율법이 이루어져요. 예수님께는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들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다 하늘나라에는 율법이 없다 그러지. 이 하늘나라에 왜 율법이 없겠냐? 거기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율법이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 기초적인 상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선악을 악에 하는 나무가 있으면 어떻게 돼? 그냥 거기서 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 그건 틀렸어요. 이게 맞습니다. 맨날 그 노릇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볼 수 있어요. 그 선악을 악에 하는 나무를 가지면 무조건 나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거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태우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태우면서 다 우리가 하나님 따라서 오겠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태우면서 내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강해를 처음 들으시는 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을 위해서 당신 몸을 내었고요. 그러면 또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부활을 하셨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믿든지 안 믿든지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도 믿는다. 바르게 믿는 것은 아닌 거예요. 바르게 믿는 자만이,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만이 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처럼 죽였어도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한 거잖아요. 왜? 왜 회개 안 했어요? 자기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회개 안 하죠. 내가 회개를 하면 내가 메시아를 죽였구나라고 회개를 하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회개가 되죠.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거는 오실 예수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회개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뭘 하는 거예요? 천연왕국을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신 것처럼 저는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근데 믿고 안 믿고는 마음대로 하세요. 뭐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르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리면 오시면 됩니다. 그냥 유튜브를 들으네 뭐 가기를 뭐라고 가면 돈 달랠 거 아니야. 그래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오지 마세요. 안 와도 됩니다. 이제 이단이라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봤고
이단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게 그게 이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는데 왜 밤낮 자기가 나와요? 그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밤낮 자기는 육체로 영생한다고. 육체로 영생을 못할 시간이 가까이 왔는데 이게 우기는 거예요. 이게 안식교회도 그렇잖아요. 아, 예수님 오신다 해놓고 안 오니까 아, 이제 벌써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똑같아요. 이게 안 되면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나의 어떤 그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건 그거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전해줘서 누구라도 듣고 구원 얻게 되기를 바라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건 결코 이단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로고스 이런 사람 성회에서는 누굴 강제로 데려온 적도 없고요. 가서 후고 삶아가지고 세뇌 교육을 시켜서 데려온 적도 없어요. 그냥 듣고 들었으니까 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단이냐? 그거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 하나 유익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유익을 취하고 한 놈이 어떻게든지 신격화되는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너도 나도 다 형제인데. 근데 우리가 무슨 세상에 말하는 이단처럼 성도들의 어떤 그 재산을 착복하거나 아니면 어떤 목사들처럼 여자를 탐하거나 뭐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요. 그래 말씀대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저거 이단이다. 그럼 이단이라고 해도 좋아요. 제발 들렸으면 꼭 듣게 되기 시길 바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